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무리입니다. 공동체예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고 바른 관계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함께 힘써야만 할 겁니다.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한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우리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는 12절과 13절에 교회 안에서 세워진 지도자들, 곧 장로님들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로는 14절 15절에 성도들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8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배웠었어요. 사랑 안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라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대학부에 박용호 청년이 있어요. 올해 처음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월급을 받아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 헌금으로 올려드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 이제 월급을 받은 거죠. 그 월급을 받고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께 먼저 선물을 해드려야죠. 무슨 선물을 해드릴까요? 빨간색 내복을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그렇게 아마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선물을 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맛집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508 음식점 아시나요? 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08 음식점에서 이 음식을 포장해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영호가 우리 방주교회 만 2세 때부터 올라왔었습니다. 유모차를 운전해가지고 스스로 교회에 올라와서 그렇게 자란 아이인데 그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일해서 받은 그 월급으로 선물을 한 거죠. 제가 그 음식을 대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었습니다. 대견하고 짠하고 고맙고 또 미안하고 음식은 맛있어서 행복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방주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잘 배워가고 또 닮아가고 바른 신앙의 인격으로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오늘은 성도들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 세 가지로 가르쳐 주세요. 먼저는 오래 참아야 한다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을 따라 행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배우는 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오래 참으십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요, 선을 행하기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힘써 보십시다. 자, 먼저 성도들 서로에게 오래 참으라 가르쳐 주세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게으른 자들이 있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요, 또 힘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로 게으른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계해 줘야 되는데 이 권계함에 있어서 오래 참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 헬라 발음으로 아탁투스, 본래 의미는요 무질서한, 대열을 벗어난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군대 용어인데요, 나고한 병사를 지칭할 때 하는 단어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대열을 흩어버리는,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이 단어가 교회에서는요,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성경 번역이 다양해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규모 없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각각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idle, 게으른 자, 또 unruly, 제 멋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게으른 자라고 하면은요,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면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특별히 바울과 교회 장로들의 가르침과 감독을 따르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바울은 권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계하라라는 말은 충고하라, 더 강한 의미로는요, 경고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충고하고 경고한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게으른 자들, 제 멋대로 사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한다, 어렵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죠. 심지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의 이 게으른 자들은 바울과 교회 장로들의 지도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집이 있습니다. 지도받는 것을 싫어해요.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충고받는 거, 경고받는 거 더 싫어하죠. 결국 아무도 선뜻 권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하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데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안 되죠. 가서 권계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경고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가면은 망한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그 징벌이 가볍지 않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우리 가르쳐 줘야만 하는 겁니다. 경고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도록 살려줘야만 하는 겁니다. 권계했었을 때에 회개하고 망하지 않는 예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니느웨 백성들이죠.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무법한 백성들이었어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들이 범한 죄악의 분량이 꽉 차버린 겁니다. 이제 심판에 이르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죄로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살기를 원하셨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보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게 하셨던 거죠. 요나가 가기를 싫어했었어요. 왜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와 원수 관계였었거든요.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게 했었습니다. 이 못돼 처먹은 민족이 그 죄악 가운데에서 심판받고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내버려 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망하면 그냥 딱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십니다. 가서 경고하게 하세요. 강권하십니다. 버팅겼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나와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죠. 니느웨 백성들, 당신들 그 죄로 인해서 망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40일 안에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선포해주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었었어요. 어떻게 되나요?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그 경고하심을 들었었을 때 회개합니다. 금식을 하기까지 회개했었어요. 그리고 저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시겠다 했었던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경고의 목적은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망하지 않고 살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서로에 대해서도요, 회개하도록, 망하지 않고 살도록 경고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제멋대로 행하던 분들, 경고를 듣는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회개하는 일들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치고 돌아오기까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기다려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못해 처먹었었죠. 배역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오래 참으셨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배우는 것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동안에는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래 참는 동안에는 회개할 자 회개하고, 세워질 자 세워지고, 정리할 자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들이 오래 참는 동안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게으른 자들, 제멋대로 사는 우리들, 근데 우리들도 회개하여서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구원도 얻게 되어진 거죠. 우리들도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시다. 네, 오래 참으십시다. 두 번째로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 또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격려해 줘야 되겠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래 참으셔야만 하겠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 문자적으로 풀면은요, 심장이 약한 분을 뜻합니다. 겁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낙심을 잘하고요, 쉽게 좌절하고, 포기도 잘하고, 작은 일에도 놀라고 눌리고 또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이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막 실망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고 위축되어 있고, 내가 나간다고 하나님 받으실까? 나 같은 거를 그렇게 자꾸 주눅들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나병 환자인데 나같이 부정한 자를 예수님께서 원하실까? 내가 세리인데, 죄인인데 나 같은 자도 성전에 오를 수가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실까? 내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누추한 건데 이런 것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기뻐하실까? 이 항상 위축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있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셔야만 할까요? 바울은 격려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나오라고, 예수님 가까이 하자고, 그분 우리를 받으신다고, 원하신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용기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앞에 엎드려져서 절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나병 환자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요, 믿음의 고백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위축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저의 질병을, 부정함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었어요.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이 있어요. 위축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나병 환자인데, 모두 나를 부정하다고 피하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를 원하실까? 예수님도 나를 부정하다고 피하시지는 않을까? 나를 원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자꾸 두려워하고 눌려 있고 위축되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격려인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바로 이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들도요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부정하다고 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원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이 우리를 더욱 원하신다. 주저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고 우리 스스로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지만은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자. 부정한 죄, 연약한 모습 주님 거부하지 않으신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고쳐주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용기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시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요, 그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셨다. 받으셨다. 축사하셨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의 모습이 오병이어 갖고 우리의 가진 것이 오병이었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 그거 멸시치 않으신다. 받으신다. 축사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그거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가 누구일까요? 마음이 약한 자가 따로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누구라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자주 그렇습니다. 자주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우리 스스로의 죄 또 스스로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자꾸 눌려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우리 자신의 죄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나 자신도 내가 믿지 못했고 환멸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면목 없어서 자꾸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인데, 내가 죄인인데, 부정한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받으실까, 자꾸 위축이 되고 주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간에 격려해 주십시다. 용기를 베풀어 주십시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 오신 거예요.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그분께 서로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어가면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힘이 없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을 붙들어 줘야 되겠는데 붙들어 줌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래 참으셔야만 하겠어요. 힘이 없는 분, 문자적으로 말하면요, 육체가 약하신 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특별히 본문에서는요, 믿음이 약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믿음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약한 분들도 있어요. 믿음이 강한 분, 그러면 약한 분들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 붙들어 주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붙들어 주다, 돕다, 지원하다, 지지해 주다라는 뜻이에요. 몸이 건강한 분들이 있으면은요, 몸이 약한 분들을 돕는 겁니다. 또 넉넉하고 부유하신 분들은요, 부족한 분들, 필요에 있는 분들 채워주는 거죠. 특별히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자라나도록 강해지도록 같이 돕고 지원하고 지지해 주는 겁니다. 믿음을 이게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우리 믿음 쓰자고 용기를 주는 거죠.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간증들을 나눠주면서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고,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이길 싸움이라고, 이긴 싸움이라고, 우리 싸우고 이기고 정복해 가자고 믿음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믿음이 약한 것,
믿음이 자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죄돼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되고 정죄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상태로 내버려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한 신앙,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절대 괜찮지 않아요. 고쳐가야 됩니다. 자라가셔야 돼요. 장성해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셔야만 하겠습니다. 젖병이나 물고 있는 젖병 신앙으로, 젖병 신자로 그렇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단단한 음식도 씹어 잡수시고 의의 말씀도 경험하시는 등 믿음으로 강해지셔야만 합니다. 장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그렇게 자라나도록, 강해지도록 우리 도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우라고 우리 셀 가족 모임이 있는 거고요. 전도회가 있는 거죠. 우리 서로 간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십시다. 그리고 도와줌에 있어서도 우리 오래 참아가면서 도와주셔야만 하겠어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모유를 먹다가 고기를,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기까지 스스로 생선뼈 걸러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남편들? 그래요. 예.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생선뼈를 스스로 걸러내서 먹을 수 있기까지 그것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아기가 태어나서 목을 스스로 막 가누고 또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까지, 또 걷고 뛰기까지 한두 번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가 걷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다시 일어나 걷는 그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장성해 가는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기다려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숙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쑥 자라나는 일은 없어요. 한 번 가르쳐 가지고 신앙이 아주 강해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야만 하죠. 자라기까지 계속 믿음을 가르쳐 주되, 붙잡아 주되 오래 참아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게으른 분들이 있어요. 규모 없는 분들, 제 멋대로 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망합니다. 우리 권계해 주어야만 하겠어요. 또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늘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막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가까이 나가자고 우리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힘이 없는 분들 계십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장성하도록 우리 서로 간에 도와주셔야만 하겠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오래 참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들 서로 간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어렵습니다. 우리 눈을 확 찌르고 또 손해를 입히고 뻔뻔하고 마음을 막 상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즉시 나오는 반응이 똑같이 보복해주고 싶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갚아주고 싶어요. 더 많이 갚아주고 싶죠. 나를 눈물 나게 했으면 피눈물 나게 해주고 싶고. 그렇죠? 근데 왜 안 할까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실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인간 좀 벌 주세요. 가서 넘어져 코 좀 깨지게 해주시고 사업이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우리 마음이 막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요,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12장에서도요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네 가지 금지 명령이에요. 첫째로 저주하지 말라. 두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세 번째,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 네 번째, 악에게 지지 말라. 이것을 또 요약을 해가지고 한 가지 명령으로 말하면은요, 악에게 지지 말라. 저주하는 거, 악으로 악을 갚는 거, 원수 갚는 거, 사실 악에게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원수들에게 부당하게 당하셨지만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실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하신 걸까요? 아니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어요.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내셨습니다. 질병도 낫게 하셨어요. 그가 원하시면 하늘의 12영도 명령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들 앞에 증명해 보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 힘으로요, 원수들을 박살내시고 보복하실 수 있으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또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원수들은요, 생각하기를 그들이 승리했다, 그들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었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사망 안에 갇혀가지고 두려워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요,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요,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고 저주하고 원수 갚고 그러면 뭔가 시원하고 내가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편에 서신 것 같고, 근데요, 사실은 그게 이기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악에게 지는 겁니다. 악에게 지신 분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 갚고 저주하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은혜가 말라져 있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늘 화가 충만해요. 싸납습니다. 나도 막 피 흘리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상처가 있어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 이건 악에게 지는 겁니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성도 간에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악받치는 일이 있어도, 내가 눈이 찔리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절대 악에게 지지 마십시다. 마지막으로요, 선을 따라 행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소극적인 명령이죠. 그 적극적인 명령은 선을 따라 행하라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이 소극적인 명령을 적극적인 명령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라는 거죠. 소극적인 명령도 어려운데 적극적인 명령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는 자들, 창으로 옆구리를 찌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보복하지 않으셨었죠.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찌른 자, 물과 피를 다 쏟아낸 그 죄인 원수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었었던 그 죄인들 누구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 대해서 선을 행하셨어요. 그에게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죽으면서도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같이 못돼 처먹은 죄인 원수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었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었고, 또 원수되었었던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요,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들이 이러한 용서를 받았고 또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서로의 관계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여서 우리 서로 간에 오래 참으십시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십시다. 선을 따라서 행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더욱 화목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